어, 매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태복음을 쭉 보아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제자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또 전달해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저 땅끝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고 또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건물을 기초를 잘 해서 세운 집은 잘 무너지지 않죠.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 자꾸만 나타나는 문제들이 뭡니까? 기초 공사를 바로 하지 않아서 온 붕괴, 사고, 무너짐 이런 게 곳곳에 일어나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건물 기초 공사 안 해가지고 온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집들 많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잘 지으면 될 건데, 그죠? 아니 기초 공사 잘하면 될 건데 왜 안 될까요? 보면은 좀 빼먹어야 남거든요. 좀 빼먹어야 남는 장사가 돼. 제가 예전에 토목 설계를 했어요. 토목 설계를 해보면 도로를 하나 포장을 하는데도 그 도로 두께가 한 30cm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기초석은 얼마, 또 중간에 얼마, 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아스콘을 타설하게 가지고 두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어떤 하중의 무게가 있는 차들이 지나가도 도로가 붕괴되거나 이렇게 유실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0.5mm 내지는 한 1cm 또 그거보다 더 적게는 몇 미리만 양을 적게 해도 그게 1kg로 한다 아니면 2kg 정도가 아니고 10kg, 100kg, 약 1000kg 가까이 될 때는 그 1cm 또 0.5mm 빼먹은 그 양만큼 엄청난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요 싹 가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남겼을 때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장사를 해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 설계된 대로 지어진 집이 내가 내 손으로 짓는 집 말고는 아마 거의 설계대로 지어진 집이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그러면 건물이 좀 무너져가지고 사고도 나고 또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 이건 단순하게 그냥 육신으로 먹고 입고 사고 자고 죽고 안 죽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는 영원한 세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여기다가 두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있습니다. 어떤 반석이요?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센치로 타설이 되어 있을까요? 근데 그 기초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입니까? 왜냐하면요 그분만이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그분만이 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었으면 석가를 믿으면 돼요. 마리아가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었으면 마리아를 믿으면 되는데 석가모니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방탄유리를 한 차를 타고 그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놔도 거기서 살아갈지라도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건 우리 인생의 반석. 내가 그걸 딛고 그걸 기대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갈 만한 게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잘생긴 사람 의지합니까? 세상에 백마를 탄 왕자는 없다. 네, 백마를 탄 왕자 그 남자 만나는 순간 여러분 골로 가는 거야. 네, 나는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여자가. 네, 근데 그런 여자인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여러분요 사람 의지할 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야 내가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뭡니까? 이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죽을 일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선지자예요. 아멘.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사람이 좋아서 노래가 가수가 그런 노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간,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다 똑같은데 뭘 나를 포함해서 다 비슷해요. 다 죄인, 다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탄의 종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으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사탄의 손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으면 그건 참된 생명 아닙니다. 맞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뭘로요? 영원한 반석으로. 그래서 당신만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압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영원한 지옥 권세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참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 틀린 말을 해요. 다 종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신 거 맞아요? 여기 보셔야 돼, 여기 보셔야 돼. 저하고 눈 마주치고 갑시다. 눈 딴 데 돌리면 안 돼. 저는 여러분 안 봐도 제 눈을 계속 막아주고 뚫어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데요, 그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늘 넘어지고 갈등했던 그 베드로 인생을 어떻게 세워버렸느냐? 하나님이 반석같이 세워버린 겁니다. 늘 흔들리던 우리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반석같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 믿어져요. 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그냥 그 고백하고 그 고백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해방구원 승리 이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보니까요, 세상에요, 진짜 이제는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요 괜찮아.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뭐 죽을 일이 생긴다,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멘. 반석같이 돼버려요. 반석같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요, 어느 날 어떤 일 응답을 주십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믿고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멘. 주여 믿사옵고 믿사옵고 믿사옵나니 싹 다 믿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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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정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요, 막 돈 좀 있다고 와가지고 뭐 열쇠 자랑하고 뭐 반지 자랑하고 뭐 시계 자랑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 있어요. 아직은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줘놓으면 나 그거 갖고 딴짓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봐봐요. 지금 생각해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줘봐. 편집사님 오토바이 주면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뭐 여기 오겠어요 이 시간에.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싹 다 하나 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다 먹겠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있어야 할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차근차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알죠? 우리 아이들은 막 귀한지 막 이거 달라고 이거 절대 줘야 된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아빠는 알고 부모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주는데도 귀한지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나 이거 주라고 오면서 계속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였구나. 이제 알겠어요. 아멘. 자, 이 신앙 고백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게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고 누려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실패된 모든 과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고백되고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뭐가 되느냐? 과거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고 발판이 되게 해주셔요. 많은 사람들 복음 안에서 답을 못 찾고 복음 안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나왔던 삶의 과거가 전부 발목을 잡고 지나왔던 삶의 과거가 이 말하자면 돌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전적,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문제들, 그것들이 지금 계속 내 삶의 현실에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해방을 선포하세요. 알겠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옛날에 했던 거 계속하고 계속 발목 잡힙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여러분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은 압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개도 안다니까. 지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안다니까요.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가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우는 신앙의 삶의 선택을 자꾸 해가는 거라. 자꾸 빼먹어. 내 인생에 무너지는 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 그래도 하면서 물러. 자꾸 빼먹는 거예요. 왜요? 당장 나한테 이익이 생기거든.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균열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건물, 우리 인생의 기초, 이게요, 균열이 자꾸 생겨요. 그걸요, 나도 모르게 방치해가고 있는 생활, 나도 모르게 방치하고 있는 습관, 이거 바꿔야 되는 거라. 따라합시다. 해방. 그리고 뭐요? 오늘 현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방법, 여러분 수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올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가 올 때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요. 자꾸 남 핑계하잖아요. 과거로 또 돌아가.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부부싸움 해봐요. 30년 전 거 나온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뭐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 고백해요. 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날,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영원한 보장,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승리할 것이다 아니고 승리됐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이게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들고만 살지 말고 믿고만 살지 말고 누리고 사용하고 삽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요. 진짜 예수 의지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연약한데 우리의 반석이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무너져요. 보세요. 발판이 든든해요. 그 든든한 거기서 내가 좀 넘어졌다. 넘어진 거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돼도 실패가 아니요, 실수지. 아멘. 따라합시다. 실수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해방을 선포하고 일어나요. 구원을 선포하고 일어나요. 승리를 선포하고 일어나요. 아시겠죠? 좀 자빠질 수 있어요. 또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또 우리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의 특징,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는 반석 같은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뭐를 이길 수 있느냐? 모래 인생,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그런 인생 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여러분 집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봐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참된 복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많이 가져야 복이 있나니, 늘 웃어야 복이 있나니, 늘 배가 안 고프고 배가 불러야지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가 통하는 사람? 눈물이 통하는 사람. 네,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없어서 오늘도 반석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그런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이 통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여러분의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동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마귀 노예짓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옆에 우리 혹시 자기 자녀가 앉아있거든. 말씀 듣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애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몰라. 철이 든다는 말 뭔 말 알죠? 쇠가 든다는 말이 아니요. 철이 든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과일이요, 탁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그 태양을 머금고 이겨서 그렇게 쫙 흘러가서 가을에 이제 뭐가요? 열매가 딱 익는 거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맛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철이, 계절이라고 하고 철이라고 하잖아요. 그 철에 따라서 뭐가요? 이게 작물도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이 든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철 들게 생긴 철 들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져야요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익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한 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언제나 복음을 위한 일에, 언제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에 유익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배불러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배부른 것 같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 내가 배불러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배가 불러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요? 늘 내가 처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뭐요? 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아멘. 돌아서서도 딴소리를 안 해. 진짜 잘 됐다 그러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이상한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말할 때 어메 잘 됐다 하고 돌아서서는 아따 진짜 배 아파 죽겠네 하면서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없는 줄 알았더니요, 있대요. 진짜 있대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섭대요. 질투심이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잖아요. 야,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더라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하나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으세요.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움직일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이 중심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명예를 맡겨놓으면 거기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립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 복을 가져가지고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진짜 복의 기준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게 긍휼이에요.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다. 이 사람은 못 말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 사람은 못 말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그리스도로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일심하는 사람. 여러분은 다 일심이들 되세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일심아. 요즘은 영심이도 있습니다만은 영심이는 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별명 그래서 일심이, 전심이, 지속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오직 일심, 전심, 지속. 저도 누군가 나한테 불러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일심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약간 거북스럽다만 좋다. 일심이. 여러분 다 일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뭐 말씀했어요? 중요한 먼저 할 것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뭐요? 내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고 너를 먼저 돌이켜라. 그러면 생각해 봐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니까 또 오늘도 형제하고 싸웠다고 교회를 안 앞으러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와 화목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와 그 힘을 덧입기 위해 오늘도 예배 앞에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예배해라.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기까지 나의 동기와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예배 앞에 나와 기도해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지고 자꾸 남의 것들이 내 남에 있는 잘못 실수가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게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저 사람의 실수 말고 나의 실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덧입기까지 따라합시다. 예배해라.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형제와 화목하기 전에 교회도 오지 마 이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교회에도 예배도 오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보기 전에는 예배도 오지 마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 예배야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세요.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가 자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 내가 형제와 원수지고 형제와 다툰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죽일 놈 하면서 예배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올 때 그래요. 저거 죽어버려야 돼. 그 마음으로 오는 건 그건 이제 말하자면 저주받은 심령이죠. 이제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제를 사랑할 마음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실수 말고 내 연약한 걸 먼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제목들을 바르게 알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내 삶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다 하자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좀 목욕제게 좀 하고 또 머리도 좀 깎고 어머니 아버지 인사도 하고 배도 싹 팔아갖고 처분하고 돈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올랍니다. 그러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게 제자예요. 저는 사실 감사한 게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가진 게 없거든. 가진 게 없어갖고 버릴 게 없어. 아, 개운해요. 뭐 어디 뭐 땅 몇 평, 복잡스럽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 속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막 그래. 아니요, 저 속도 그래요. 원래 속이 없거든요. 이런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떨어지죠?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계산,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뒤에 안드레하고 야고보도 이 친구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모든 형제와 모여 자기 배와 이걸 다 버려두고 쫓으니라.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좀 시간 지나면 좀 뒤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라 하는데 따라가 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따라가라. 그게 제자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에요.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예수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순교지. 그렇죠? 절대로 실패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부터 요 중심 회복하세요. 오직 복음 중심. 그 복음을 가지고 세우신 게 뭐라고요? 교회요. 그래서 교회 중심. 그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반석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요,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예배, 언제나 예배 속에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여러분 봅시다. 예배 시간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성도들 그래요. 아따, 뭔 예배가 그리 많다요? 창대교회 보니까 막 겁나. 주일 오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놓고 또 어디를 또 가? 그래놓고 또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화요일 날 또 뭐 어디 간다고 그러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려야지, 목요일 날 구역 예배 드려야 되지,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려야 되지, 토요일 날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교사들 모이라 그러지, 뭐 모이라 그러지. 아따, 너무 다 모임이 많대요. 모임이 많은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싹 빼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 싹 빼고 그냥 딱 여러분 살아가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디서 살아가겠습니까? 뭐하고 살겠습니까?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요, 예배하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본론은 저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해라?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해라.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가정에서 양육하고 했는데 삶은 어디 가서 사냐? 저 불신자 가득한 학교에 가서요, 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교육 계속 듣고 오다 보니까 뭐요? 이 아이들 상태가 뭐야? 본론은 노는 거라. 엄마 아빠한테 말씀 듣는 건 영 귀찮아.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언제나 매일매일 뭐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요, 전도 중심으로요, 선교 중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헌금하려고요. 아직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어떤 성도들은, 새 가족들은요, 아따, 창대교회는 헌금 강요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맡기십니다. 우리 성도들,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내가 먹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나는 먹고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먹고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죽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 뭘 남기겠습니까? 조그마한 아이를 키우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웃어주고 재롱 떨어주고 까꿍 까꿍 오르르 까꿍, 아무리 해줘 보십시오. 5살 되면 가가 눈을 부라리고 대듭니다. 아무리 까꿍 까꿍하고 재롱 떨고 웃는 그 애가 6살 돼봐요, 밥그릇 들고 대든다니까요. 그래서 까꿍 까꿍 그건 좀 나중에 하고,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이 아이에게 생명의 언약을 담아줘야 돼요. 이 조그만할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찬송해주고, 찬송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키워도 6살 7살 되니까 눈을 부라리는데, 에? 우리가 까꿍 까꿍 해주라는 대로 해주고, 말 듣고 엄마가 아빠가 주라는 대로 다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주니까 말은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가 키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인생 작품 남기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지역 살릴 교회 세워야 돼요. 후대 살릴 교회 세워야 돼요.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를 그걸 위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입니다. 어떤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포럼을 하대요. 지난주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자기가 섬겨왔던 또 자기가 또 응답받았던 교단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1,000억을 헌금을 했어요. 1,000억을 헌금을 하면서 뭘 이야기했냐?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거죠. 1,000억을 헌금하면서 정말로 힘없는 교회들과 은퇴 후에 목사님들이 목회 다 하고 나면 여러분요,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써달라고. 이자만 가지고도 목회자들을 지금도 살리고 후원하는 교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럴 만한 그릇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그런 그릇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배꼽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뭐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이 되라.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업가들이, 그 경제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자기 자신의 이런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계속 무너져 가죠? 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패하죠? 왜요? 모래 위에다가 지어서 그래요. 그들의 삶의 시작이 어디요? 창세기 3장 나, 육신. 그들의 삶의 시작과 목표가 이걸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것 쫓아가지 마세요. 나,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최고로 폭탄입니다. 육신 성공, 이게 여러분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원리와 법칙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법칙이 뭐냐? 너희가 이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자꾸만 쫓아와. 그 당연히 줄 건데.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삶의 시작과 중심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방법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과정이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 우상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그겁니다, 이게. 아멘. 나 육신 성공이 아니고 복음교회 강단 중심이요. 그게 성공이요. 여러분이 가진 응답과 여러분이 가진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와 목회자가 최소한 전도할 수 있도록 밀 수 없으면 그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망한 거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방법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속 점술 지금도요,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 더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이번에 복음 잠깐 어떤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팔에다가 혹시 어디 다닙니까? 천주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손을 가만히 보니까 묵주가 또 달렸어.
이건 뭐지?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자기 고객 중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절에서 스님한테 직접 뭐 받은 거 있더만 받아갖고 안수 받아가지고 하듯이 그걸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줬대. 그래서 꼭 하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벗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달고 다닌대. 이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이유를 다음에 내가 말해 주겠다. 제가 지금 광주에 가가지고 캠프를 하는 현장이 있거든요. 쭉 돌면서 어제는 이제 거기 들어가 이제 했어요. 다음에 내가 말해줘요. 전도지 딱 2개 주고 왔어요. 다음에 또 가려고 이제. 그거 하면 안 되는 이유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여러분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중에 마리아하고 석가모니하고 예수 중에 소크라테스 한 중에 이 4개 중에 하나는 복을 주겠지.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응답 못 받으면 그건 다 응답도 망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요. 필요 없는 건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삶의, 인생의, 신앙의 색깔과 기준이 뭡니까? 율법, 신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사랑, 그리고 인본주의, 이 색깔과 이 기준을 가지고요 절대로 복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내 생각은 말입니다. 똑바로 해야죠. 계산대로 해야죠. 따라합시다. 계산을 넘어서는 계산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산대로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뭔가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저같이 이렇게 매가리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불 받아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아멘? 뭔가 착해야지 돼요? 저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착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일단은 못 갑니다. 저는 제 아내도 겁나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요즘 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속으로 가끔요, 내가 힘들 때는요, 욕할 때 많았습니다. 저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갑니다. 착하게 사는 게 기준 아니요. 착해야 되죠. 맞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화와 풍속들, 여러분 사람들이 정해놓은 문화들, 이런 것들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 철학, 그거 갖고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어떻게 세워버리느냐? 반석 위에 세워버리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이 돼요. 안 흔들려요. 그 증거,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속에 있습니다. 안 무너져요. 예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매를 맞으면서도요, 그 머리를 깎임을 당하면서도요, 심지어는 신랑이 기름통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린다고 기름을 뿌리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반석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창대교회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하는 성도가 지속되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게 없어도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돼버려요. 안 무너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데 어느 날 가정이 자녀가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 기름을 뿌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이 신랑이 지금 변화됐다니까. 완전히 와이프 앞에요 순한 양같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져버리니까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되더만 암 따고 아프니까 겸손해져 버리더만. 암 수술 해가지고요 지금요 겸손하게 아주 신랑 아내 잘 모시고 잘 삽니다. 우리의 가정 반석 위에 세워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다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심지어 틀린 것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틀린 것을 책임져 주셔요. 새롭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교회 그리고 강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